말씀은 시편 37편, 참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언제 기록했느냐, 인생의 노년 때에 이 말씀을 기록했어요.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쭉 자기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문제를 이렇게 내가 풀어갔노라 하면서 살다 보면 인생이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다. 노래할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 때도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이렇게 이 문제를 돌파했노라 하는 것을 감증하면서 원포인트 레슨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 하면서 인생의 노년기에 들어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쳐주는 말씀, 참 은혜의 말씀이죠. 몇 가지 이제 주요되는 대목마다 한 번씩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인생을 살 때에는 1절 말씀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그랬어요. 살다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또 때로는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은 괴롭히고 자기는 참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저 사람 기도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치지 않고 어떻게 잘 되나 하는 것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그들을 시기하지 마라. 그거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얼마 안 있으면 끝장이야. 어떻게 끝장이냐? 2절 보면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그랬어요. 여름에는 이 풀과의 전쟁이잖아요. 풀이 얼마나 막 쑥쑥쑥쑥 자라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풀이 자란다 할지라도 잡초가 쑥쑥 올라온지라 할지라도 한번 베버리면 한나절도 못 가서 금방 그냥 다 말라버려요. 쭈글쭈글해져요. 오후가 돼서 갈퀴로 다 긁어 모아서 내놓을 정도로 이 풀 아주 힘 있는 것 같고 쑥쑥 자라는 것 같지만 한번 싹 베버리면 그냥 다 힘없고 누워있고 끝장이 나는 것이죠. 악인들 때문에 불평하지 마. 그들 얼마 가지 못해. 그들 하나님께서 베버리실 거야. 그러면 끝장이야. 악인의 특징은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그것들에게 휘말리지 마. 오직 너의 길을 걸어가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 때문에 피곤하고 휘말릴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데 오늘 특별히 세 가지를 맡겨주고 있어요. 3절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뢰해.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제 부탁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탁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거야. 악인들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그것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해. 그럼 틀림없어. 또 4절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는 말은 뭐냐? 여호와 때문에 기뻐해.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해. 여호와로 인하여서 네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생각해도 내 마음이 기쁜데
주님을 배울 때에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기쁠 일이 없어. 근데 내 하나님은 내 편이셔. 늘 나를 도와주셔. 늘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면서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세 번째는 뭐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랬어요. 너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 이 맡기라고 하는 것은요, 옮기라는 말이에요. 이 맡기라는 말은요, 굴러버리라는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뭐 염려가 있냐? 이 큰 위에 바위 덩어리 하나가 있으면 낭떠러지 위에서 이 바위를 확 밀어버려. 이것은 뭐예요? 이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확 밀어버려. 하나님께 맡겨. 근심 덩어리 하나님께 옮겨버려는 거예요. 맡기지 못하는 것. 주여 맡깁니다. 주여 해놓고 또 나가면 걱정 근심을 또 가득 싸가지고 돌고 다녀요. 또 여기 와서 주여 하고 맡기는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못 맡겨요. 일주일을 못 맡겨요. 한 달을 못 맡겨요. 맨날 맡긴다고 해놓고 들어보고 걱정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그가 이루어 주실 거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하나님을 의뢰해, 여호와를 기뻐해, 여호와께 맡겨. 내가 살아보니까 이것이 최고의 은혜의 법칙이야.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거 믿고 참고 기다려봐. 그래서 7절 말씀 주고 있죠.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기다려라.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뻐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라는 건 뭐예요? 입 딱 다물고 잠잠하고 참고 오래 참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해결해 주셔. 그러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 하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한번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봐요. 안 이루어진 게 없나? 안 이루어진 게 없는 거예요. 좀 급하게 서두르고 없어요. 좀 늦어도 돼요. 그냥 잠잠하게 입 딱 다물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때를 주시거든요. 이때 말하라고 하거든요. 이때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다 분명히 정확하게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급하게 내가 누구를 빨리 만나야지, 빨리 해결해야지 하지만 그냥 다 부글부글 하나님께서 끌어오르도록 좀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탁 열어주시면 한 방에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맛을 보는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시나 하는 것을 보십시다.
23절로 넘어갑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 있잖아요.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걸음 얘기 나와요. 내가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나의 걸음을 또박또박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바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답답해도 조금 늦더라도 참고 잠잠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은 정확한 걸음이에요. 분명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얼마나 귀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참고 기도하면 기다리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라. 아멘. 사람인지라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넘어져서 완전히 깨져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는 거예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어. 가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 실패할 때도 있어. 그런데 완전히 자빠지지 않도록, 완전히 넘어져서 그냥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딱 붙들어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도 인생을 살면서 넘어질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인가? 이렇게 참 스스로를 볼 때 실망할 정도로 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꾸러지지 않도록 딱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신 것을 깨닫고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참아, 좀 어려워도 참아, 기다려. 그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 참고 기다리면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26절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은혜 복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참고 기다려봐. 은혜를 주시는데 가만히 보면 그 은혜가 종일토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런데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필요할 때마다 구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 지금 은혜가 필요하구나, 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종일토록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귀합니까? 나는 한 것이 없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구워줘. 내가 은혜를 좀 쌓아놓았으면 좋겠는데 쌓아놓은 은혜가 없거든요. 너 쌓아놓은 은혜 없지? 오늘 내가 구워줄게. 심지어는 쌓아놓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워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참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죠. 더 나아가서는 28절 말씀 봅시다. 28절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다윗이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쫓겨다닙니까? 이 압살롬 때문에 얼마나 힘든 길을 걸어갑니까? 그러나 그런 길을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시험,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때로는 그냥 인간인지라 화도 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셔요. 가만히 보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는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 찬송할 대로 많은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깊은 바다에 가서 파도를 보면서 헤엄을 칠 수 있는, 그야말로 윈드 서핑할 수 있는, 파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비결 다윗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들 앞에 인생이 험난하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얕은 물가에서 맨날 허우적거리면서 불평하지 마. 하나님을 의뢰해.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지 않고 붙들어 주시오. 종일토록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께서 너의 걸음을 청하시고 기뻐할 일이 생기도록 축복하신단다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40절 말씀 가서 봅시다. 맨 마지막에 4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아멘. 하나님 의지해요. 내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도 노년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 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간증하고 원포인트 레슨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